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와 존귀를 담아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힘입어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인명피해의 사태가 채 가시기도 전에 폭동과 약탈로 이어진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혼탁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은 푸른 바다와 구름과 육지가 어울려진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은 탐욕과 제약으로 벌겋게 물든 그런 지구의 모습은 아니겠는지요.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언약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매하고 탐욕스러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호련히 나타나실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단장한 신부같이 한편으로는 전신갑주를 입고 좌우의 성령의 날성검으로 준비된 용맹한 주의 전사들의 모습으로 예비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다리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배를 내리사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지지난주죠. 주일 예배에 대하여 성도님들에게 설문지를 드렸습니다. 언제쯤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하셔서 좀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6월 28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또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능한 만큼 더 빨리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분들도 계셔서 토요일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주일 예배를 토요일 아침 오전 9시 반과 11시에 지금까지 녹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6월 28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부터 9시 반에는 1부 예배, 또 11시에는 2부 예배가 소예배실에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나오신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 버지니아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안전수칙을 다 따라야 하니까 마스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또 교회 오시면 저희가 6피트 이상은 좀 떨어져 앉아야 하기 때문에 자리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와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갑긴 하겠지만 서로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실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다 따르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지 몰라도 조금씩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에 감사드리며 11조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셔서 특히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3개월 전쯤에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직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가장 짧은 시간에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또 그런 와중에 또 가장 가슴 아픈 모습 미국 역사에서 진짜 지울 수 없는 그런 인종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완전치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치 않은 죄인들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시편 51편에 나오는 처음 9구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고 하나님이 고르신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잠시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큰 죄를 범하는 다윗,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또 그 부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보내서 결국은 그런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모습까지 모든 것을 해냈던 다윗이 나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모습, 회개의 기도의 모습이 시편 51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가장 큰 순종은 회개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요소죠. 진정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들이 1절과 4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애통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변화를 구하는 것, 그것이 5절에서부터 12절이고 그 애통하는 모습을 다윗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5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심령을 변화시켜달라고 구하는 모습, 그것을 오늘 또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저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의지적인 요소로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미네소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살인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조지 플로이드라고 그 죽음을 맞은 그 흑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것을 저지른 4명의 경찰들, 아니면 또 많은 경찰들을 그냥 묶어서 많이 저희가 격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죽게 한 타머스 레이라는 경찰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던 지금 그 경찰의 변호사는 타머스 레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 이유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경찰들 아니면 다른 변호사들, 다른 경찰들의 변호사들은 벌써 자기들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경찰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타머스 레인에 비해서 경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관의 이야기를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경찰들은 잘못을 깨닫고 인정을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법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겠지만 이 법률 용어 중에서 insanity defen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temporary insanity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미쳤었다는 겁니다.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는 이유가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다라고 법률에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고 범해놓고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 경찰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인정을 한 것뿐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정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진정한 회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10절에 오면 다시금 그 다윗이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것도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 다윗이 무엇을 원하느냐면 자기의 정한 마음을 그리고 정직한 영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 자기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죄에 빠졌는지를 깨달은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기의 정한 마음이고 정직한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지금 다윗은 그것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너무나 지금 부패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씻어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서 그것을 새롭게 나에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 망가졌을 때, 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부분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다윗이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부패했던 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다윗이 간절히 구하면서 11절에 가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은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책감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성령님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모습에서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성령님을 더 구하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처음에는 두렵죠. 처음에는 부모님의 그 화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서는 그 부모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은 모습 그래서 야단을 맞고 난 후에도 그 아이들은 부모를 찾게 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이들은 부모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그 용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더 구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기뻐했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에 빠져서 잠시 잠깐 뭔가 흥분했고 뭔가 자기가 이뤄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는 후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 구원을 그리는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가 그전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즐거움 속에서 살았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이 그리워진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열정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과 그 확신이 그에게 뜨거움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전파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즐거웠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으니 그것을 다시금 돌려달라. 지금 정적인 모습에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모습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뿐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다시금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모습이 그 마음에 충만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진정한 다짐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용서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고 그것은 다짐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제가 그냥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의지적인 요소가 나오죠.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죄가 씻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다짐이 없는 회개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십시오라면 네, 회개합니다 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변화되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그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가슴 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다짐하는 모습,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변화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격분하지만 그 권리 주장과 격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의를 외치고 권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의를 외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갈구합니다. 주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나옵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회복은 우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전 세계가 한꺼번에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미국이 전체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내 주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속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이 점점점 번져나가면, 그러면 이 전 세계가 회복의 물결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장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내일 당장 모든 세상이 변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변화를 맡기셨습니다.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과 믿음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이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물결을 시작할 수 있는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을 때는 법을 만들자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미국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에게 죄인들이 그러면 죽게 돌아오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얘기하는 범죄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얘기하는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속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범죄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 않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 않다고 내가 범죄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하고 살고 있습니다. 몰라서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가 작아서 작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계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속속히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내가 진정으로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나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찾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그 도를 가르치겠다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죠. 하나님이요. 또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린 그 죄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내가 피를 흘린, 지금 다윗이 자기 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조금씩 크게 짓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부르는 그 우리의 음성, 그것을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 찾고 있는지 다윗이 약속합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알려지게 내가 내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그 내 입술을, 내 혀를 열어달라고. 14절에 보면 주여 부르시죠?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의 심령을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이 있는데도 왜 내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혀가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지지 않는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영을 허락해달라고 입술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번제를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진정으로 제사를 그들에게 드리게 하게 하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보다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그렇게 죄를 짓고 드리는 제사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그렇고 유대인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너무 형식적인 모습,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그냥 육체적으로 같이 오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그것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무엇인지 17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가슴 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런 삶을 아니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나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나가고 있는지. 다윗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제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교회가 제대로 쓴다면,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죄악은 없어지고 정죄는 없어지고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변화를 12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죽었고 사도 바울이 되지. 그리고 나중에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 세상의 한 부분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자들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주 하나님, 그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19절에
다윗이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섰을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의로운 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회개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의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였지만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모이는지요. 그때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소를 드려야 하죠. 소는 그 당시에 예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책감에 빠져서 아니면 두려움에 쌓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하는 변화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 즐거움의 기쁨에 원해서 드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 지적인 요소가 그리고 정적인 요소가 또 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애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삶을 통해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내가 그 완전히 드러내는 정직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진정으로 완전히 벗었을 때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기도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죄를 씻음받는 것에 감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관계를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진정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말씀이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종차별이란 그 말은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지게끔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초점이 천국에 맞춰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에 맞춰진다면 분노와 믿음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회개의 물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찾기 전에 우리 잘못이라는 회개의 물결이 이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그 자기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하나님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 회복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회복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그것이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빠져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코로나는 우리의 육체가 서로에게 멀어지게 하고 인종차별은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정죄의 물결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극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